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삼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주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늘을 떠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원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게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 하나의 나를 수행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 5절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그림이 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만 받지 마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네. 어쨌든 의미는 전달이 됐습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오후에는 가정주일로 효도도 하시고 또 식구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인데 수림공원에서 체육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주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4월 16일부로 김범진 형제가 전역을 하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광고를 하냐 하면은 목사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토요일 날 되면은 이거 주보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죠? 그거 왜 올릴까요? 목사님이 이제 그러지요. 목사님이 이제 준비 다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유 목사님 머리 나쁘신데 이거 빠졌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오자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인쇄는 맨 나중에 제가 합니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시고 내 순서가 뭐가 있나. 오늘 권건사님 못 나오셨는데 항상 그 순서도 살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보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웅기 장로님은 일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출석으로 칩니다. 근데 우리 권건사님처럼 미리 연락도 않고 그냥 일하는지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게 하면은 결석입니다. 결석. 앞으로 하여튼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항상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주년이 되어진 우리 교회가 찬양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현모 찬양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전도할 분들도 모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토요일 전도를 우리 찬양사님 오시는 6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니 함께 협력해 주시고 어제는 장사를 너무 잘하고 또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전도를 해주셔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칭찬이 자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전도 시작했냐고 그러고 저희 둔정교회 목사님도 축하해 주러 오셔가지고
네,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주 또 토요일 날은 함께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유원선 자매님 어머님께서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박금숙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행복하게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금수 권사님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진 형제를 이제 몸된 교회로 다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복된 인생으로 삼으시고 저가 펼치는 꿈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봉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호 형제는 이제 군문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함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굳센 군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이제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것, 또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또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 못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그런 몰래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니실진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난 밤까지도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신 분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딴 데서 들은 것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잠을 못 이뤘는데 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알람 소리가 났는데 알람을 껐죠. 껐는데 계속 이게 안 꺼지고 알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성껏 껐죠. 이제 이렇게 밀면 꺼지는데 정성껏 밀어봤어요. 아, 그래도 알람이 안 꺼져요. 어떻게 된 거죠? 꿈은 아니고 깼어요. 깼는데 분명히. 왜 이게 알람이 왜 안 꺼졌죠?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머리로만 끈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끈 거예요. 이거 막 빨리 꺼야 되는데 이거 꺼야지 안 시끄럽게 조금 더 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거를 머리로만 한 거예요. 머리로만. 꿈은 아니었어요. 머리로 했는데 정성껏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으로만 했으니까 생각으로만 그게 꺼지겠어요? 안 꺼지지? 계속 울리더라고요. 계속. 그게 뭐냐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시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난단 말이죠. 야고보서는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가져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다 헛된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몇 장을 주목을 했느냐 그러면 22장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17장, 15장 말씀을 주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역사를 주목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지금 맞춰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험을 치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르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면제시킬까요? 시험을 주시죠. 순간순간 시험을 주셔요. 쪽지 시험도 있고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시험을 치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시험은 왜 치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자격증을 준다든지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우리 모두는 다 치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뭔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눈만 멀뚱멀뚱 뜨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뭔데요?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 앞에 부분을 하려다가 뒤에 부분을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부분에 있었던 일이 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브라함이 혼자 살고 아브라함이 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죠. 그것을 족장들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사실은 완성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상을 세상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어떻게든지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가 올바로 섰어? 시험 준비가 됐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을 내밀어 봐야 좌절감만 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준비가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전에 15장에도 17장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길 정도의 믿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실천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웠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으로, 머리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머리로 또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살아내는 것과 그런 이론을 가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해가지고 좋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죠?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기쁘게 여겨야 될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 하나님이 처하게 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내가 시험 치를 준비가 됐구나. 내 믿음이 시험 치를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험이 없으면은 불행하게 여기고 아직도 정진해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고분분투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직 시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험 준비가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는데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붙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은 과락도 있고 합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다 합격만 있어요. 죄송해요. 합격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을 좀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런 믿음,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보다도 더 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알람을 아무리 꺼도요, 그 알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제 시험 준비가 다 됐다라고 여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콩알만큼 눈꽃만큼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셔요. 잘했다 그래요. 더 잘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든지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잘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인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수준에 오른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일 후에 우리들에게도 이 일 후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평생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좀 시험 좀 치자. 시험 좀 하자. 그럴 날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대단한 가슴 설레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배가 고프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 같으면은 그냥 부엘세바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어떠냐고 하면은, 오늘 번제는 어디에서 드리냐고 하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딴 데서 드리면 안 돼. 거기 가서만 드리래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라 할 때는 의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중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정한 장소를 향하여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신학적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다 읽혀지지 않습니다. 온갖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냐니까요? 네? 모르겠죠? 모른다 그래야지 또 설교가 되지. 모르겠죠?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밑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이후에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증명하고라는 것은 내 믿음을 이루었고 이런 말이고, 하나님을 증명하였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준비되었는데 그 준비되어진 믿음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목사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만 인정해줘도 굉장히 기분이 속으로 좋거든요. 그냥 1,000원짜리 살려다가도 2,000원짜리 사고 싶고 그래요. 목사만 인정해줘도, 권사로만 인정해주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장로님이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날 그냥 아주 춤추고 아주 하루 종일 감사해도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한 산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한 산에 가라 그랬죠. 그 산이 어떤 산이라 그랬죠?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땅이 모리아 땅이고, 그 땅이 또 어떤 곳이냐고 얘기하냐면은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했던 이곳이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곳,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이, 신학적인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당시의 걸음으로는 3일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3일은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하필 그곳에 가라는 의미는 그곳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고 하면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어진 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모세도 했고 다른 사람도 다 인구조사 많이 했는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 하면은 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것은 다윗이 다 주변 나라를 평정한 이후에 백성들을 계수한 것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 힘이 얼마인가를 따지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껏 싸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래놓고 다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네. 내 힘과 능력이 이 정도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3년 형벌이든지 3개월 형벌이든지 3일 형벌이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갓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3년 형벌은 뭐예요? 기근 3년이 있는 거고 3개월은 뭐예요? 예, 대적에게 3개월간 쫓김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은요. 3일은 예, 하나님이 쳐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셋 중에 하나를 다윗이 무엇을 택하죠? 예, 3년보다는 3개월이 낫고 3개월보다는 3일이 낫잖아요. 다윗이 말하기를 다른 대적이 우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치시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치세요. 그래가지고 3일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확 휩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경에는 수천, 어느 성경에는 수만이 이제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염병이 휩쓸는 중에 어디에 이르게 됐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거든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휩쓸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럴 때 갑자기 있으니 갑자기 뉘우치셨어요.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그리고 이제 족하다. 됐어. 족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염병 질병을 거두시기로 했어요. 거두셨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어디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하면 역대상 2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뉘우치셔요. 갑자기 좋게 그만해. 그리고 거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를 쌌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장소에 이르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뉘우치시고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거두시기로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뉘우치고 하나님이 먼저 질병을 그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이 그 죽음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인데 이 양들은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십니까? 나만, 그리고 나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휩쓸지는 못하고 멈춰 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이 재앙이 멈추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사느냐고 하면은 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을 얼마를 줬냐 그러면 600세겔을 줬대요. 금 600세겔을.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달아주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돌을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모아놓고 가운데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기계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바람 잘 날리는 곳. 어디에서 바람이 잘 날리죠? 골짜기에서 잘 날릴까요? 아니면은 산 꼭대기나 이런 데가 잘 날릴까요? 산꼭대기.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휘 날려야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곡식은 남고 가라지는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터 해봤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거기를 얼마를 주고 사냐면 근 600세겔을 달아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오르난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들 넷하고 타작을 하다가 횡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하는 데 쓰시고요. 이 기구들은 태우는 데 쓰시고요. 아니면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춰선 거예요. 인류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멈춰섰고, 그리고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전염병의 고통은 어느 순간 멈춰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걸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져드렸던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이르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멈춰서서 그리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영원한 숙제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 안 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류 이래로 다시 그런 자식을 드리라는 일도 없었거니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자식을 드리라고 시험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론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우리는 이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바로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끝에 시험 공부를 아주 벼락치기로 끝까지 한번 다시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기다리라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죽이지 않을 것, 죽이신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망이 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고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종들 둘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들은 저 산 밑에 내려놔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고 막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가는 거죠. 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안 돼도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는 넘겼을 것이다. 17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예요? 117세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힘이 세요? 이삭이 힘이 세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 이삭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시험에 통과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세상 시험 보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답을 잘 적죠? 출제자의 의중을 알아야 답을 바로바로 찍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